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신의 양심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은 18절에서 밝힌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밝힌 문장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복종하며, 다시 말해 경외하며 복종하는 것, 경외하며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사환으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이요, 더 나아가서 일반 직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회사를 한 집으로 볼 때 고용되어 있는 오늘날 직장인들을 향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경외하며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조심할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들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떤 윤리나 기독교인의 윤리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나쁜 사람한테도, 나쁜 주인한테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러면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그냥 천사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순식간에 모든 게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런 방식도 아니고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언제나 모든 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아주 부당한 경우, 이게 이제 까다로운 경우잖아요. 까다로운 자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이게 지금 까다로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만일 먼저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20절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9절에도 하반절에 슬픔을 참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으면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19절과 20절은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19절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 있다면 이런 뜻이고, 20절은 미래 시제입니다. 예, 참을 것이라면. 그래서 19절과 20절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의 끝에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로 나가면서 시제가 현재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뀌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20절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절과 20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먼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신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신. 그리고 생각함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생각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쉬네이데시스, 양심입니다. 양심. 쉬네이데시스. 그래서 양심이라고 번역된 말을 여기서 생각함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를 직역하면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19절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참는다면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 것이 19절의 맨 끝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우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뭔지 아시죠?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이게 카리스예요. 그래서 카리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 이거를 카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조건 없이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어떤 보상 없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나 친절을 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뭐라고요? 첫째, 무한한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무한한 가치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무한한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한계가 있고요. 가치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카리스는 친절이에요. 친절이나 호의. 하지만 성경에서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은요. 아름다우나라고 번역한 이 카리스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9절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끝에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참는다면 이것이 은혜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것을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불의하게 고통을 겪는다. 우리말 성경은 부당하게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게 부당하다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의롭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 앞에 부정접도 R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게 그래서 불의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참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사실은 고통을 겪을 일이 아닌데 그 까다로운 그 잘못된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의 양심입니다.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19절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18절에서 당연히 주인에게 바깥 주인에게 안 주인이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리고 부당한 자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의 양심입니다. 왜 신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신의 양심 그랬으면요.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뭘까요? 신의 양심과 대조되는 게 사람의 양심이겠죠.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못해요. 부당해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개를 가진 새라야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독수리도 알에서 부화해서 하늘을 날기까지에는 날갯짓을 수없이 퍼덕거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런데요, 처음에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객기를 부리면서 독수리 둥지에서 이제 좀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날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둥지 밖으로 아주 용기를 내서 몸을 던져서 날갯짓을 힘차게 하지만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조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일은 즉각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와 같아요?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까지 날개짓하는 훈련 과정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해야 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훨훨훨 날아오를 것 같고 말이죠. 그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그냥 날개를 젓고 그냥 먹이를 향해서 땅바닥을 향해서 내리꽂히듯이 그냥 날개를 젓고 막 곤두박질 치다가 갑자기 날개를 피고 비상하는 그 일과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윤리 규범으로서, 도덕 규범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과 경건의 연습 같은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19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고난을 받아도 이게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게 파스코예요. 파스코. 이 파스코가 파토스, 감성이죠. 그래서 보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고통을 주재하는 인격성이 뭐라고요? 감성이라고요. 감성. 우리의 감성이 고통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으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감각은 느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변화, 충격이든 열이든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느꼈어요. 충격이 왔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손등을 여기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렇게 손등 한번 때려보세요. 건강검진 아니에요. 건강검진. 이렇게 돼서 손등이 편안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예, 편안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힘줄이나 혈관이 있는데 여기가 아파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손 드신 분은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때려서 아프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지압 이렇게 했을 때 하나도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아요. 일단은 그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만 그럼 어떤 사람이 왜 아플까요? 감정이 하는 일이에요. 감정이. 딱 왔을 때 감각이 딱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 감정이 불쾌한 감정,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가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서 이게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요, 육체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걸 해서 참을 수 있어요. 집사님 등신불 아시죠? 등신불.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게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불을 태우는데 불 붙여서 타는데 흐트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입니다.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렇게 제가 되어 돌아가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등신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신격화하고 하죠. 그 몇 년 전인가 저기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디죠? 중국의 불교 어딥니까?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요? 히말라야 밑에 있는 네팔. 네팔 거기서 한 600년 됐다나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미라가 된 등신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끄시려는데 근데 딱 그분도 가부좌 든 상태에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식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 틀고 돌아가셨대요.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로 미라 상태가 됐는데 피부나 이런 조직이 600년이 뭐 탄소 측정을 하니까 600년 이상이 됐는데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그냥 앉은 상태로 딱 앉아서 그냥 평안한 상태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이거 등신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에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그냥 앉아서 곡기를 끊고 완전히 단식을 하고 숨을 거두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수행의 최고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배고프면 말입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거든요. 오랫동안 금식하면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먹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영양분을 막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몸에 지방을 갖다 씁니다. 지방을 태워가지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지방을 다 태웠는데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근육, 살이죠. 살을 태워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바꿉니다. 그럼 살을 태운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몸에 있는 장기들이 구멍이 막 나요. 살기 위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바꾸느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요, 몸에 있는 장기가 말입니다. 벌레가 갉아먹듯이 다 구멍이 나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실제로 몸에 있는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럼 뼛속에 있는 밀골도도 다 떨어져요. 골수까지 빼먹으면서 몸이 생명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장이 멈추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감정을 통제하면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체에 오는 이런 자극조차도. 그게 이제 불교에 가면 많은 수행자들에게서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테반 보세요. 성경에서도 뭐 불교만 그런 겁니까? 뭐 기독교도 순교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교자가 그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스테반이 돌을 맞는데요,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 웃어요. 왜 웃었어요? 스테반의 감정이 말입니다. 이런 근본 감정들이 완전히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스테반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그러니까 막 돌멩이가 와서 던져지고, 그럼 알죠. 몸은 느끼죠. 그러면 맞으면은 이 살이 깨지면서 피가 흐르죠. 근데요, 고통을 안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사랑으로 해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파스코인데,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이제 슬픔을 참는다 그랬거든요. 이 슬픔을 참는다 할 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도 고통이에요. 이건 보통 애통이라고 하죠. 애통. 리페거든요. 이 리페는 슬픔으로 말미암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잃어버렸어. 상실의 슬픔 이런 거죠. 이별을 했어. 이랬을 때 우리의 이런 감정이 슬퍼지거든요. 그때 고통을 동반해요. 그거를 리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참으면, 그러면요, 부당하게, 그러니까 불의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참는다면 슬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힘드시죠?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으로 해서 야단을 맞거나 막 어떤 징계를 받거나 할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우시죠, 마음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무기력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뭘까요? 수치심이겠죠.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미움이 들겠죠. 그때 통증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애통, 리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불의하게 고통을 겪는데도 그 슬픔으로 인한 애통, 그 고통을 참는다면 은혜가 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당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를 왜 참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을 수 없을까? 부당한 상황 그 자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돈 얘기 많이 하니까. 이게 부당하게 고통을 겪어. 1분 참을 때마다 1억씩을 줘. 그러면 참을만 해요? 안 참을만 해요? 참을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참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가 되기 때문이다?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무지무지 힘들어. 무지무지 감정 상하는 일이고 그거는 막 원통해서 꺼이꺼이 소리지고 싶을 거야. 미치고 장이 틀어질 거야.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야. 은혜의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무한한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1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못 참아요. 참으면서 자기 공로의식을 갖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알아? 이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참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은 걸 자랑 삼고 참은 것이 마치 내가 잘한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건 자랑 삼을 것도 아니고 이만큼 참았으니 잘했다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참음으로써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그럼 내가 참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가, 더 큰 유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참은 걸 자랑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신의 양심이 뭐죠?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랬다는 거야? 이게 뭐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여기서 신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아니, 요즘에 뭡니까? 노동조합이랄지 이런 어떤 소비자 보호단체랄지 이런 단체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없애려고. 제도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요,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에게 고통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지금 학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조금 짐작은 했지만 선생님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이것이 그냥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수고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건데, 그게 아니라 가외로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의 이런 폭력과 무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소한 선생님의 어떤 권위나 이것은 그만두고 최소한 인격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빈정거림을 듣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거짓말로 막 고발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웬만 면에 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요? 법으로 하면 좋은데 법으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의 그 명예와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당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도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교사들로서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그 받았던 모욕과 수치와 이런 그 불의하게 받은 고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능가하는 이게 은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가세요.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감명받고 돌아갈까요? 절대 꿈쩍도 안 하죠. 그래도 뭐 이번에 선생님들 그 모여서 시위하고 했을 때 세계적인 이야기거리가 됐잖아요. 인공위성 이거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좌우 질서 정연하게 딱 줄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과연 그 자리에 모였었는지조차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우리나라에 사도가 살아있구나. 이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에요. 선생님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런 사람도 무너지고 저런 사람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막 명예고 자존심이고 이런 법이 상식이고 교양이고 다 상실되어지는 사이에 사실 선생님들은 너무나 아파서 거기 앉아서 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살아계시구나. 선생님들이 살아계시구나. 저도 거기서 우리나라의 소망을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구나. 지금 거의 당장 모인 것은 교사의 어떤 권익의 문제로 모였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어요. 있다. 이렇게 의로운 경건하고 거룩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요? 본인들의 의견과 주장을 딱 하고 깨끗하게 갔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그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늘부터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다? 그게 뭐다? 은혜다.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꼭 참고 질서 청연하게 선생님들의 그 딱한 처지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것, 아주 정말 지금 딱 이 본문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슬픔을 참은 거예요. 고통을 참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의 양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력 행사를 했겠죠. 예? 나와서 막 차도를 점거하고,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든 말든, 예?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막 가겠죠. 시위하겠죠. 그건 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요, 그거는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절에서 한 설명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아까 신의 양심에 대해서, 그럼 이 신의 양심은 사람의 양심과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첫째 부활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의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신의 양심, 이것을 이제 선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선한 양심. 야고보는 이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선한 양심. 또 신의 양심과 사람의 양심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양심과 사람의 양심이 대조가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신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야고보가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죄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죄의 양심입니다. 또 10장 2절에 죄의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어. 어떤 양심? 사람의 양심과 하나님의 신의 양심이 있어. 사람의 양심과 신의 양심. 그런데 신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사람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마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이런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신의 양심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이 기준. 이게 신의 양심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두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양심이 뭔지, 신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그럼 예전에 가졌던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점점 사람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변해가죠. 이게 죄 용서의 효과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부당한 거예요. 그냥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부당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주인이 임금을 떼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임금을 못 받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바보잖아요. 예? 고소를 하든지 기계에다가 말이죠. 뭐 이렇게 기계를 막아서서 일을 못하게, 월급 줄 때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월급을 안 주는데도 그냥 똑같이 해라. 이게 가능한 거냐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당한 상황을 마주치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불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상황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막 권리를 주장해서 힘으로 하든 세를 모아서 하든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받겠지. 못 받은 임금 받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안 했어. 바보처럼 그냥 살았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 권리가 박탈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받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기다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 어떻다?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참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9절에 참다와 20절에 참다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19절에 참다는 뭐냐면 뭐뭐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휘포하고 짐을 지고 나르다라고 하는 페로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휘포, 페로. 그러니까 휘포, 페로가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업고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힘이 없어. 그런데요. 여기서 휘포페로는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0.1mm라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참으면이라고 할 때 이 휘포페로가 의미하는 바는요. 지속적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라? 똑같이 일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라.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참고 일상을 살아라. 이게 휘포페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를 넘고 여러분 정말 팔자가 바뀌려고 할 때 이 휘포페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 어떤 판단이 일어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와요. 왜? 부당하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등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등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면 이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이거는 지금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은혜의 방편을 성경과 성례를 말해요. 성경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 이걸 2대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성례 은혜 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기도도 들어오고, 찬송도 들어오고, 교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인내할 때, 나의 도리를 다할 때, 이것도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라에 계속 은혜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네. 왜요? 우리나라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안주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내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뼈를 묻고 시댁의 기신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시집가고 눈물을 먹으면서 밤새 장독대에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군불 떼면서 눈물 흘고, 불 떼는 데가 우는 자리였잖아요. 왜? 누가 와서 왜 우냐고 그러면은 우는 게 아니라 연기가 들어가서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울다 걸려도 혼나네. 네가 배불러서 울지? 뭐 이게 이제 옛날 그 여자들, 우리나라 기구한 여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궁이 불 때우면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거긴 핑계가 돼. 명분이 돼. 왜 울어? 우는 거 아니고요, 어머니. 솔골이 안 말라서 연기가 들어가서요. 그래? 알면서도 이제 그래, 이런 거죠. 조선시대 이 나라에 있었던 그런 여인 순환사. 그리고
부당하고 잘못된 신분 제도로 말미암아서 종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신분의 낮은 신분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그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인을 충성되게 섬겼던 이 나라의 종들, 머슴들, 하인들, 하녀들, 여인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이들.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겠네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요,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일터를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있어.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우니라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하면 동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동사가 생략될 때는 두 가지예요. 되다라고 하는 에이미, 비동사죠. 비동사가 생략되거나 그럼 이 비동사가 가지는 것은 되다, 이다, 무엇이다라는 뜻인데 또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니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20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일관되게 여러분의 도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상황은 너무나 잘못된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그 여러 곳에 이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살면서 식모로 일하고 또 식당에서 알바로 일하고 또 임시직으로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살지라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제 19살 먹었는데 남편은 70대 노인이야. 그냥 친정 먹여 살리려고 그냥 인단수에 팔려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도구적으로 쓰임받으면서 살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연변이나 이런 데서 왈부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자매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내가 여기서 이 직원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그 길을 버티고 있다면 너무 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20절에서는 이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20절도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19절에 대한 또 왜냐하면인 거죠. 19절은 그렇게 19절은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 왜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똑같이 고생을 해.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는 생고생이고 하나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분 참을 때마다 말하자면 1억씩 생겨.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생기는 거 없고 그냥 쌩 고생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렇게 그 은혜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해. 이거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런 뜻이죠. 이게 부당하게 범죄,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통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매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 맞는다고. 앞에는요, 마음고생이잖아요. 뒤에는 매 맞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커요. 그러면요, 앞에서 19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마음고생이거든요. 감정으로 말미암는. 근데 20절은요, 신체적으로 받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은요, 그냥 감정적이고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육체에도 상처가 나는 고통이 훨씬 커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것이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맨날 출근을 하는데 지각해. 맨날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일도 하라고 했는데 끝내는 법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뭐 심지어는 뭐 감봉도 당하고, 뭐 옛날 같으면 종아리도 맞고, 뭐 하인이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칭찬도 없죠. 은혜는 고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지 못해요. 이 칭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클레오스거든요. 이 클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영광, 명예 뭐 이런 거거든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는 게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나 되지만 이게 미래 시작으로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것이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이 고난이 끝나요. 이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참고 끝날 게 아니라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고난은 뭐한 거다? 무지하게 좋은 거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무지하게 좋은 거다. 이거만 한 게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선을 행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버틸 것이라면, 그러면서 19절에서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 앞에.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은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앞에라고 번역한 단어가 파라예요. 파라. 이게 요한복음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요한복음 할 때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향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로부터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도 둘레에 가까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가 가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파라를 앞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파라는요, 앞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옛날에 뭐 우리들
저희들이 청년 때 가장 최고의 낭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운데다가 장작불 펴놓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바다. 이게 가장 낭만스러운 자리였어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해요? 가운데에 모닥불을 놓고 뺑 둘러 앉아요. 요게 파라예요, 요게 파라. 앞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하면은 신곁이에요. 신곁에. 신곁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곁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곁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알아요.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도리를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뭐 잘해라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부활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구나. 그럼 보세요. 극단적으로 대조를 해볼게요.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눈꽃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눈꽃만큼도 부당한 상황을 못 참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요, 뭐 자기 도리를 안 해요. 뭐, 왜? 잘못된 상황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뭐 쉽게 얘기해서. 예, 조금만 뭐 하면, 뭐, 아내고 남편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그냥 집 나가버려. 응? 그냥 나가버려.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럼 나가버려. 물론 잘못했어, 배우자가. 그러니까 안 살겠어. 나가버려. 그렇게 사는 뭐 또 이제 오지오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자를 그저 하나밖에 없는 신랑으로 알고 온갖 폭력과 모욕과 무능력과 방탕함 속에서도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자리를 지켰어. 누가 먼저 부활할까요? 여기가 부활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 기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이 먼저 부활의 은혜를 더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어도 부활의 은혜는, 신곁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신이 되는 은혜잖아요. 그것을 신곁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가까워지는 그 은혜는 이 사람은 못 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듣지 않을 수 없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가 막힌 그런 순환사, 신분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에 필요한 신곁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도리를 지키면서 사십시오. 환경이 나쁘고 부당한 상황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은 부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야, 너 참을 만큼 참았잖아. 충분히 참았잖아. 그렇지. 1000번도 더 참았는데. 그래, 이제 그만해. 그만해.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해요. 더 참아라. 더 참아라.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 네가 참은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두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참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신의 양심을 가진 이들의 자유는
신의 양심이 없는 자들은 인내할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을까? 아마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해설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는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죠?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원수는. 원수가 뭡니까? 증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뭐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격을 망가뜨리고 나의 명예를 더럽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말이죠. 병들고 꺾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를 우리가 복수하는 게 정상이에요. 복수도요,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게. 그래서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요, 욱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올라와요? 생각 안 하니까. 남 일로 생각하거든. 자기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고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원수거든요. 그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기서 그냥 컥하고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줘서 상 받을래요? 원수하고 상종 안 할래요? 상종 안 하죠. 상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게 할 만한 상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난 절대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뭐 내가 그렇게 할 만한 게 있다면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난 이거는 절대로 안 해. 이건 못 해. 이런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끝까지 결론 내리지 말고 들어보라고요. 그럼 물어봐야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단칼에 나 상 안 받아요. 이러지 말고. 그게 무슨 상인지 바로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게 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역하지 않고 첫째 부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혜가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들은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사환과 같이, 사환과 같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주권자들을 하나님처럼 인식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이게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마치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의 현숙한 신부가 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아셔야 돼요.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내 기준에 따라 살아서는 절대로 부활에 임할 수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요. 네가 가진 부활의 은혜 좀 보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은혜는 뭐예요? 사는 동안 우리들이 받은 부활의 은혜예요. 그 우리가 가진 정표,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은혜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딱 맞아가야 이게 너 내 짱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막연한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지옥에서 신자가 됐기 때문에 벗어난 게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난 일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지,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신 말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착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 가지 말고 부활하자는 얘기예요. 지옥 가지 말고 부활하자는 얘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꽂아야 돼요? 지옥 안 가고 부활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부당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둬도 욕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나니,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 그 복이 있는 자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 있는 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으로 가난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애통하며 살고 있을 것이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애통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 애통해. 지금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죠. 온유한 자는 뭡니까? 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서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한다고요. 모세.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래요. 모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거 다 죽여버리세요. 막 이랬던 사람이고요. 하나님한테 승질내는 사람이에요. 온유해요? 나와가지고 때려 죽이잖아요. 뭐 온유해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고요. 언제까지? 100살 됐는 데까지. 80에서 120까지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한 80, 90대면 이렇게 수고들지 않아요? 기도 꺾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요, 성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다고 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맞부딪힐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즉각적으로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 진짜 하나님 미치겠어 하면서 가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얌전하게 묵묵히 지 뜻대로 가는 건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강팍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죽었다 미치겠어, 예수님은 항상 이딴 식이야 하면서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치지. 그러니까 막 눈에서 피눈물 나오고 귀에서 피 나오고 코에서 피 나오고 그런데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눈 다크서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 신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미 박해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미 부당한 상황에 애통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었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모욕을 받고 오히려 그것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겪었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라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 있잖아요. 지금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효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못된 짓에서 혼나는 거는 그건 쌤통이고, 응? 그게 아닌데 미움을 받아. 그래도 불효하는 것 같아. 그래도 막 아파. 이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계속 한결같이 자식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고, 근데 자식의 도리를 하는데 욕먹어. 그래도 하는 거야. 그때 뭐가 임한다? 부활에 필요한 신의 곁에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은요, 좋은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이것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보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시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예배도 못 드리잖아.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그 신자의 장례식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한편으로 또 마음이 더 아픈 게, 성당의 장례식을 내가 잘 그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자세히는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례위원이어가지고 성당에, 예수 안 믿던 친구인데 어쨌든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성당으로 간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성당에서 장례위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골에 갔다가 물어봤어요.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그 장례식을 보면 제가 마음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성직자가 안 와요. 성직자가 안 와요. 누가 오냐면 그냥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집사들이 와요. 장례위원들이라고 해서 장례위원회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들이 집례하가 내는 게 장례위원, 말하자면 평신도들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자리에 성직자가 안 와요? 그 말 듣고 니네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래요. 물론 뭐 개중에는 좀 저명 인사거나 이러면 신부님들이 올 수도 있겠지. 거기는 확실하니까 이게 서열이 돈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냥 평민이냐 이거에 따라 뭐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장례식에 성직자가 안 와요. 난 되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난 진짜 가톨릭 신자들이 혹시 이런 설교, 뭐 우리 집사님, 언니가 좀, 언니한테 이 설교를 좀 듣게 했으면 좋겠네. 그 성당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수원에 있는 그 성당만큼은 장례식장에 꼭 신부님이 가주셔라. 내가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수녀님이라도 좀 보내라. 장례식장에.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장례위원들이 가서 하고. 제가 그 장례식을 찾아가 봤어요. 그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일부러 입관하고 할 때 제가 다 봤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건성건성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 내 친구한테 그러지. 내가 친구가 목사니까.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리들한테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김치찌개 최고로 맛있게 끓이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목사니까. 그럼 니네 성당에서는 아무도 목사의 사제잖아요. 사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분들은 보통은 그렇게 해서 성당 이렇게 하든지 거기서 이제 뭐 그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입관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하는 육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때 아니에요.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게 성당에 다니는 이런 성도들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마음 아파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 아프지도 않아. 그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받나는 그냥 스스로 자해하는 거지. 부모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그렇게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관계된 거예요. 단지 신앙적이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든 이후든 이런 상황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은 부활에 필요한 신곁의 은혜라고 한 부활에 필요한 그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을 보면 놀랄 노자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건지도 모르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아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보다도 신의 양심을 가진 우리가 더욱 그런 자리를, 그 부당한 고난과 박해의 자리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단하면서 과감히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야 될 것만 한 것 같은 때가 와요. 또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억울해서, 수치스러워서, 미워서. 왜? 내가 한 그것이 무의미로 돌아가고 헛된 것이 되니까 손해본 게 너무 아깝고, 또 누명을 쓰고 오명을 써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양심을 가지신 여러분, 신의 양심을 가지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요?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 사건들을 떠올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수치심이 끌어올랐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끓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면전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을지 몰라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때 그 고난받았던 그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닥친다면 그 참된 가치를 알고 담대히 맞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부당한 가운데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한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